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1일 특세 가운데 13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모든 시간들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완주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는 이 앞자리가 굉장히 어두웠을 것 같았어요. 그쵸? 네, 근데 조명을 고장이 나서 조금 수리를 받고 왔더니 참 눈이 부신 새벽입니다. 네, 되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요, 낭비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많이 읽고 들었었던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자와 또 한 거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둘이 살았을 때의 모습과 또한 죽고 나서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 19절부터 26절까지는요. 부자와 이 거지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게 되었는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27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는 부자의 특별한 부탁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이제 부자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 있죠. 이 부자는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색옷이나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좋은 옷을 입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이 귀족들이나 부호들이나 또한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과 속옷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고운 베옷은요, 당시에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2배나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당시에 이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의 34,000배 정도에 해당하는 비싼 옷이라고 합니다. 그냥 비싼 옷이 아니라 사실 금보다도 더 비싼 옷이 이 고운 베옷이었다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연락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연락이라는 말은요, 이 세속적인 그런 환락의 축제를 날마다 베풀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날, 많은 시간들을요, 향락과 사치를 위해서 사용했었던 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는 이 반대가 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20절과 21절에 나사로의 모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와는 매우 대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1절을 보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헌대라는 것은요, 이 나사로가 종기나 고름이 나는 그런 심각한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곳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헐벗고 궁핍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는 심각한 질병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나사로를 도와주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요, 아마도 이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인 곳을 가면
매일 잔치를 베풀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잣집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자기 집 대문에 누워있는 이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내어주지 않았었고요. 잔치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가면서 그 허기진 배를 채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부자와 거지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었던 이 부자와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했었던 이 거지 나사로의 극단적인 상황이 보여집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라는 내용은요, 이 나사로의 비참한 모습이 더욱더 부각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자와 거지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지요.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입니다. 비참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었던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마 거지였었기 때문에 그의 시체는 동네 밖이나 들판에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지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삶, 이 생에서의 삶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던 이런 거지였었던 나사로가 이제는 죽게 되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믿음의 조상이었었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사로는 더 이상 거지의 신분이 아니었죠. 이제는 비천과 궁핍을 넘어서서 그의 이름이 나사로인 것처럼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나사로가 된 것입니다. 이 생에서는 가난하고 헐벗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부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3절을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아마도 큰 규모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의 시신도 좋은 묘실에 안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어둠과 고통만이 존재하는 음부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있을 줄 알았던 자신이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에 걸린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병에 걸렸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 부자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음부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부자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고 나사로는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가 음부에 있고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신학자분들께서는요,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에 가고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요, 2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자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부자는 아마도 큰 자부심을 가졌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혈통적인 그 특권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살았을 때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이 부자의 모습은 음부에 떨어지자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차마 많은 것을 요청하지는 못하고 부자는 손끝에 묻힌 물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상에서의 호의호식을 했었던 이 부자는 이제 한 모금도 아니고 아마 말라버린 자신의 그 혀를 적실 수 있는 이 한 방울의 물이라도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살아생전 한 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었던 부자가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나사로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은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살았을 때의 모습과 이 지금의 모습, 이 현세와 내세가 완전히 반전이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부자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란요, 부자가 누렸었던 그런 부와 영예 등을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사람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부자가 살았을 동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와 명성을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예를 들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의 모습을 보면 현세에서 주는 것에는 무관심했었고 오히려 받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았었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데 익숙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는 이제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25절에는 보면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위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벽한 위로를요, 영원토록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멸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복이요, 물질적인 축복에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부유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사실은 훨씬 더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연설을 하고 사도 바울의 학식과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면요, 어느 곳에 가서 말을 하고 연설만 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해지자 그는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는 파선이 됐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그의 삶을 살았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모습까지 되어서 그곳에서 참수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오히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큰 부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 대부분의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를 만나 부자가 되는 복을 만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나 삭개오나 이 세상에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재산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그들의 삶이 불행하다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를 받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구렁은요, 깊게 갈라진 그런 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실제로 큰 구렁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서로 넘을 수 없는, 이 건널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마도 부자가 깨달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집에 있는 형제 5이 자신과 같은 고통에 있지 않기를 원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27절과 28절에 나타나고 있죠. 부자는 정말로 많이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도로 말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형제 5명도 자신과 같이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부자의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은 변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자의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요,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부자의 형제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세는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와 율법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율법과 선지서를 말하는 것은 이 곧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어졌으니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그런 구약 성경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자와 이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 말일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앞에 있는 비유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앞에 문맥들을 보시면요. 이 15장 마지막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16장 앞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탕자는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아버지에게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사용했었다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앞에 있는 이 비유들은요, 불의한 청지기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요, 쟁물을 낭비하고 허비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신 마음대로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청지기의 그 모습은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죠. 어떠한 모습입니까? 16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친구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했었다라는 부분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청지기를 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요, 이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했기는 했지만 내일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핵심입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8절에서 하는 말은 이러한 뜻입니다.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빛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있느냐, 이러한 뜻인 거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끝나고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15장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비유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것이 오늘 16장에서는 돈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돈이 많은 부자는 자신들이 천국에 갈 줄 알고 있었겠지만 결국 너희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 보면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지금 부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가진 그 재물을 낭비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그 결말의 비참함이 어떤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면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 세상에서의 운명이 천국에서는 뒤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그들의 인생이 반전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는요, 거지인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사로만이 아닌 자신의 이웃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인생의 초점에는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장땡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부자와 같은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았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신들의 그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살아왔었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아갔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았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셨던 이 예수의 희생과 헌신과 내어줌을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소망이 생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나사로와 같이 병에 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주님께 거저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것으로 또한 거저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된 이 새로운 인생을 통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